우리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부흥회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오전에 우리 1, 2부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전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을 내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파란만장하죠. 그 누구보다 영광을 받던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그 누구보다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순간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다윗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믿음의 거장이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한 인간이었던 것들을 우리 모두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다윗의 이 시편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죠.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 다 있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다윗의 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죽음의 고비에서 그 문턱까지 이르렀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죠.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가 왜 하나님의 노염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시, 또 부른 노래다라고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무덤 속에 내려간 것 같고 이제는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순간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나를 어떻게 고치셨고 나를 어떻게 끌어내셨는지를 시간이 지나도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무엇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놔요. 여기 있는 대로 내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참 이 표현도 독특하지 않아요?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다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댓글 이럴 때 기쁨이 되게 하셨다,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각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해요. 기쁨의 대명사가 뭡니까? 춤이에요. 여러분, 쑥스러워도요 정말 기쁨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춤이 춰집니다. 덩실덩실 어깨 춤이 돌아갑니다. 어떤 마음일 때 그래요? 기쁨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바꿔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꿔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베옷을 벗기세요. 누가 입혀준 겁니까? 세상이 입혀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입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근본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슬픔을 정말 춤으로 바꾸어주는 그 체험을 내가 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지겹게 생각하는 공부도요,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에 무엇인가 더 진보가 나타나고 오르는 기쁨이라도 있어야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도 하고 집이라도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뭔가 자녀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제한적이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쁨보다는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맨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끌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춤으로 바꿔주시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성경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세 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30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정말 내가 죽음의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맛보았다면, 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꼼짝없이 잡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 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네 분의 강사 쭉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 집회 마지막 날 어떤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예요. 우리가 회개의 찬양, 감사의 찬양,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찬양,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교제와 사랑의 찬양, 선교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의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이 마치 예배와 같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 춤추며 뛰며 박수치며 두 손 들고 찬양하시는 분, 여러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번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으로 간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기쁨을, 이 찬양을, 이 감사를 나 혼자 안에 담아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아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자기 안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저 머물러 있을 수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는 우리 각자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중에 삶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힘겨운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 감사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절대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있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이 본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을, 그들이 배운 것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를 가보세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몇몇 앉아 계시고 이제는 점점 정말 쇠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소멸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그 교회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부흥하고 있는 나라들도 선교에 힘쓰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낸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물질이면 물질, 헌신이면 헌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혼자 간직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을 특별 부흥회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함께 받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진짜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사모하는 제대로 된 성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른 양도 찾기를 바랍니다. 잠시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한동안 출석하지 못하셨던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영상으로 본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가끔씩 그 집회 때 말씀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제가 1년을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물론 매주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신앙 안에 그 걸음을 선뜻 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람은요, 그 3, 4일의 집회를 통해서 반년을 살아갈 은혜를 거기서 받고도 남는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이 은혜를 우리만 받아서는 안 돼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에게 함께 와서 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주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주의 은혜 받은 곳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돕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총신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 서 있는 윤하중 목사도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또 교회에서 사역들을 배워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단에서 준비한 모든 과정과 시험들을 통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섬기는 목회자들을 배출해내는 그 학교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총장님이 오십니다. 목회도 오랫동안 잘 섬기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 둘째 날 목사님은 개척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척해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개척하는 것 정말 죽기를 각오할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도 청빙과 개척이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재밌는 것은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개척 자금으로 적금을 넣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적금 잘 붙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 개척하지 말고 잘 기도하셔가지고 목사님 은사를 살려서 좋은 교회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그런 어려운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 개척한 이후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우리가 아는 김재원 아나운서도 집사 때부터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장로가 되셔서도요, 김재원 장로님의 첫 번째 자기소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지금 순장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사랑부 순장입니다. 이게 그분의 자기소개예요. 사랑부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몸이 불편하고 정말 약한 지체들의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처럼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게 자기가 사랑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자랑하는, 자기가 정말 내세우고 이야기하고 싶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버는 것과 달리 또 그분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성령께서 정말 강사님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얘기까지 여기서 다 쏟아놓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디 가서는 이것저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해야지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을 빠짐없이 모두 다 남김없이 쏟아놓고 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집회 가보면 어디 가면요, 진짜 제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이야기들이 막 생각이 나고, 어쩌면 그게 그냥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그 교회 상황과 적절하게 맞아서 저도 힘있게 외치고 나면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꼭 그 말을 하고 싶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건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성령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신 은총의 표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은총의 표적이 있을 것이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은총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길 바랍니다. 알아가길 바래요. 오늘 5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오늘 이 성경의 고백처럼 내가 죽음의 그 고비에 갔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성경 말씀을 반대로 이해해요.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노염은 평생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니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마치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절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노여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들로 딸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결국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그리고 로마 지배 아래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심판의 뒤에 회복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산같이 세우셨음에도 내가 산처럼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한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그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반대로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한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그 노염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은총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노염이 잠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염이 잠깐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오늘 1,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근본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부터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어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은총의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총의 표적을 간직합시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요,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저녁과 아침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침의 그 기쁨을 맞이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이 간직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총의 표적을 간직합시다.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